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저랑 이제 속도를 맞추시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배신과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회복.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렇게 박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만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그것 때문에 박하게 평가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베드로를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베드로의 배신과 회복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으니까 먼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말소리가 표명한다는 것은 사투리를 쓴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특별히 부인하는 베드로의 태도, 그 다음에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0절에 보시면 70절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했다는 거죠. 부인하여 이르되, 여종을 얘기하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72절에 보니까 부인은 부인인데 맹세해서 부인했대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 7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해. 저주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예수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이럴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심지어 동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불렸던 존재였어요. 그런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한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에요. 부인했다,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이게 점층적을 점진법을 써서 얼마나 심하게 부인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남자,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통곡이. 그런데 거기다가 심히라는 부사를 썼어요. 심히라는 부사를 넣어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부인했고 강력하게 후회했다는 거죠.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강력하게 부인했다가 강력하게 후회하는 그 후회 막급이라고 하죠. 그런 사실을 이제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제가 몇 장면째로 적어놨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하니까 넘어갑니다. 멋지죠? 비슷하니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신약의 세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을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제가 읽을게요. 성경책에다 이렇게 낙서해도 돼요. 이렇게 막 제가 표현한 데 나타낸 데를 줄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이래도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말하는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말할 때 닭이 울었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당시 사람들이 뜰 가운데, 제사장들이겠죠, 뜰 가운데 그 불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 피우니까 불 때문에 얼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61절에 관한 본문, 60절 61절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 그때에 보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전 진짜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저는 쇼킹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서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 적혀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쇼킹했어요. 부인할 그때에 닭이 울었고 닭이 울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니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는 건 무슨 말이죠? 돌아봤다는 거죠. 돌아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꼬꼬대! 예수님 돌아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에코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들리는 이런 장면인 거죠.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닭소리만, 그러니까 그 전설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심히 울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충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충격받은 적이 있나?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K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려면 5시에 설교를 5시 예배 시작되거든요. 근데 제가 4시에 보통 일어나서 가서 이제 준비하고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그날 너무 피곤했었어요. 일어났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4시 58분에. 전화를 딱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58분. 헉! 진짜 옷을 입는 등 마는 등 양복 입는 등 마는 등 가서 막 뛰어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랑 저희 사택이 한 5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 뛰어들어서 딱 갔더니 5시 2분이더라고요. 5시 2분. 강단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종을 땡 치고 땡 치면 반주를 치자 하잖아요. 반주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등골이 오싹합니다. 4시 58분. 그때부터 이제 알람 소리만 나면 막 눈이 빡 떠지는 그런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었죠. 닭 소리만 울리면은 아마 베드로가 그 소리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빛.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오늘 요한복음이 아주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부인했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앞에 있죠.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넘기시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누구죠? 말고죠. 말고.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봤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약간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같은데 세 번째 질문한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인이죠. 강력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진짜 욕먹을 만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뭐 강력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들 앞에서 어떤 주석서 보니까 여종들이 나이가 16살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어린 자매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요. 베드로의 배신으로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상하게 요한복음 21장이라는 성경이 쓰여짐으로 베드로가 배신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배신 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다시 베드로를 만나지요. 그날이죠. 그날 어느 날 제자들은 디베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저기 호숫가에서, 바다입니다. 이거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예요. 그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없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인 것 같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다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들쳐입고 물로 다이빙을 하고 바다를 헤엄쳐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여종 아이에게 무너졌던 그 베드로가 이제 새벽마다 닭울음소리에 괴로워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조반을 준비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을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헤엄쳐서 갔더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조반, 아침, 떡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이 장면에서 하나의 장치를 걸어놓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걸어놓습니다. 그거는 바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숯불 안드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요한은 이 21장을 그 전부터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은 불같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불은 성경에서는 늘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가 fear입니다. fear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fear라는 단어가 불로 쓰여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두 군데만 안드라키아라는 말을 썼어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9절 오늘 본문에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도 숯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불을 쬐니라고 썼죠. 거기도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이 장면을 유사한 장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다라고 보기 위해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스름한 밤에 안드라키아 앞에서 여종 아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아니 저주했던 베드로.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스름한 새벽 미명에 숯불 안드라키아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서로 같은 장면으로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안드라키아 앞에서 배신, 안드라키아 앞에서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다시 묻습니다. 17절인데 요한복음 21장 1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가페, 필레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단어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세 번째 질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3번 인정함으로 그 아팠던 부분 있잖아요. 그 아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그것을 드러내놓게 하고 결국에는 해결함 받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인정시킴으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물음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은 그의 베드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배신의 그날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기가 묵상하고 새벽 다 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 장면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17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심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근심했습니다. 생각이 나니까. 왜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날 밤에 그 부인, 그 맹세, 그 저주가 생각이 났겠지요.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은 배신의 장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의 장이에요. 회복의 장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준비했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반의 장소였던 숯불 안드라키아, 숯불 앞에서 느꼈던 그 처절함, 절망, 그것을 극복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스름한 밤이 생각나도록 아주 비슷한 장소를 물색했고 그 장소에서 숯불 안드라키아를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밤에 생각났을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만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예수님, 그 폐부, 가슴을 찌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답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이유는 꼭 3번을 고백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의 숯불 앞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을 회복의 숯불 앞에서 다시 추스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베드로의 회복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쯤에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고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얘기는 맞아요. 왜요? 저는 늘 제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당당하게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됐어요. 그때 주님은 제가 무너진 그 장소에서 숯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셨어요. 자, 이리 와서 조반 먹자, 아침밥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그곳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망가진 그 장소에서, 망가진 그 문제로부터 저를 회복시켰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우시고,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돈으로 세우시고, 건강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역하거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이리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제자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막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그런데 이 표현은 내가 너를 놀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놀게 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본문에 보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될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동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면, 그것을 알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면 삶이 진정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이 된다. 그 안에 쉼이 있다는 거죠. 멍에라고 기록하죠. 멍에는 소 2마리가 묶입니다. 멍에에는 소 2마리가 묶입니다. 한 마리는 아주 경험이 많은 소예요. 또 한 마리는 경험이 별로 없는 소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적은 소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형사들처럼 베테랑 형사와 신참 형사가 같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투캅스부라는 영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보통 베테랑 형사와 신참이 같이 있죠. 이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소 2마리가 하나는 경험이 많은 소, 하나는 경험이 없는 소예요. 짝을 이룹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짝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짝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소는 예수님이세요. 경험이 없는 소는 우리죠. 한쪽 멍에는 예수님이 지시고 한쪽 멍에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 둘이 같이 동력,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사는 삶. 그런데 우리는 약간 무식한 속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무식한 속성입니다. 저도 무식했어요. 그 무식한 속성은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사는 거죠.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도 문제고 예수님 마음대로 다 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멍에를 같이 지는 거죠. 예수님은 경험이 많은 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서로 같이 멍에를 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것을 내려놔야 되죠. 그래야 내려놔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깨지는 것,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깨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내려놓는 사건이 됐을까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깨지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완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원래 베드로의 실존이었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었지만 무너짐으로써 이제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져야 주님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역사를 하시죠. 그 주님께서는 조금 좁은 틈으로 들어오셔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깨진 여러분들, 무너진 여러분들이 깨진 그 장소, 무너진 그 장소에서 깨진 그 방법, 무너진 그 방법대로 무너지고 좁은 틈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틈을 내시고 주님을 품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으셨을 때 그날 밤에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했거나 배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수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이 원하는 곳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수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를 마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영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리고 그 불주의로 모닥불 주의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 이름을 바꾸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의 배신을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를 제자로 다시 한번 바꿔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고 다시 고아가 되지 않고 다시는 거절하지 않고 주님 믿으면서 주님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온전히 다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모시기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들으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모시기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들으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들으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웃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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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노래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 않은 것은, 주님이 택하지 않은 것은 이름 없는 꽃과도 같고 부서지는 파도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쓰임받고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놓지 마시고 나도 주님만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놓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아버지의 미신 것 같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베드로가 돌이킨 것 같이 주님께 다시 불러주신 것 같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길을 죽음까지도 나아간 것 같이 주님 아버지 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의 것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깨질 때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이, 내 가슴속이 바다처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깨질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가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망의 2020년은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편한 대로 주님의 멋대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복된 것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오직 주님